인생을 살면서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글에서 읽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길게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태어났다. 그리고 언어를 배웠다. 언어를 배우면서 동화책을 읽었다. 동화책들은 우리에게 권선징악으로 축약되는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깨우치는 순간부터 도덕을 배웠다. 선하게 살던 흥부는 결국 제비에게 박씨를 얻어 부귀영화를 누렸다. 게다가 흥부는 자신을 괴롭히던 악인 놀부에게 재물의 일부를 나누는 더 높은 선의 행위를 베풀었다. 효를 중시해 인당수에 몸을 던졌던 심청이는 자신의 아버지의 눈을 뜨게 했으며 왕의 여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다. 부모들은 우리에게 모두 이렇게 가르쳤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당연했다.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런 가치는 중학교에 올라가자 도덕이라는 과목으로 배웠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자 윤리라는 과목으로 배웠다. 선, 정직, 성실, 효도, 신뢰 같은 가치들은 서로 조화로웠고 모순되지 않았다. 우리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답답해 보일 수는 있지만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성장해서 사회에 나가는 순간 지금까지 붙잡고 살았던 가치들을 버려야 했다. 착하게 사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살아가야 했다. 이익을 위해서는 그런 선한 가치 정도는 어느 정도 버려야 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릴 적 배워왔던 가치들은 뭉개는 행위는 사회생활 잘하는 행위였다. 착하게 사는 것이 바보처럼 사는 것이 되었고 적당히 악하게 사는 것이 현명하게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대우받았다. 그래서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백설공주가 되고 효녀 심청이가 되고 흥부가 될 줄 알았는데 사회에 나와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다. 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다. 남들처럼 사는 것은 힘들지 않았다. 형이 상학을 버리고 형이 하학적으로 살면 됐다. 보이지 않는 개념들을 쫓기보다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물질과 이익에 집착하면 됐다. 적당히 경쟁하고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방관하고 적당히 배부르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중에도 내 밑에 무의식에서는 죄의식이 항상 꿈틀댔다. 행복하지 않았다. 이것이 나의 여전히 풀리지 않는 딜레마이다. 어릴 적 동화책에서 배운 대로 착하게 살 것인지 사회에서 배운 대로 적당히 살 것인지 아직도 나는 방황하고 있다. 10대의 방황은 일탈이었다면 20대 이상의 방황은 나의 존재를 어느 점에 찍느냐다. 수직전후에서 나는 아직도 점 하나를 찍지 못하고 있다. 마음은 나를 왼쪽으로 찍으라 이끌지만 머리는 나를 오른쪽으로 찍으러 밀어댄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회에 나가서 살 때 어렸을 때 부모님부터 착하게 살면 좋은 거야. 착하게 사는 사람이 복을 받아. 너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부모님들은 착하게 산다. 그래서 흥부 이야기도 들려주고 백설공주 이야기도 들려주고 효녀 심청이 이야기도 들려주고 콩쥐팥쥐 이야기도 들려주면서 그런 책들을 읽게 하면서 심성이 좋게 그리고 착하게 그렇게 살도록 훈련받고 교육받아 그렇게 살면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20살이 되어서 사회에 나와보니 대학에 나오고 사회에 나와보니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악하고 적당히 권모술수를 쓰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고 대우받는 세상에 진짜 착하게 계속 살아야 되는가? 착하면 진짜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콩쥐팥쥐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는가? 정말 흥부처럼 정말 박씨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회의를 느끼면서 착하게 사는 것이 바보처럼 사는 세상이 돼서 지금도 여전히 마음속으로 어릴 때 배웠던 그 착하게 사는 것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 나도 알겠는데 착하게 살자니 너무 바보 되는 것 같고 못 사는 것 같아서 적당히 악하게 살자니 내가 배운 게 있는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마음으로는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머리로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 여전히 딜레마에 빠져서 나는 어떤 것이 진짜 좋은 것인지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방황하고 있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보다 다 이해하시고 아마 이런 걸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나 그랬을 거예요. 과연 양보온전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양보온전을 계속 해줘야 되나? 나는 시간이 있는데, 아니면 재빠르게 칼치기도 하고, 뭐 불법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신호시킨다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법을 잘 지켜야지, 아무도 없는데 서 있으면 뒤에서 빵빵대고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 지나가서 그래 너 잘났다 하면서 지나갈 때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 고민할 때가 실제 많이 있습니다. 오늘 73편, 시편 73편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메시지 성경에서 해석되어 있는 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이 시편 73편인데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할 것 없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착한 이들을 선대하시고 마음씨 고운 사람도 그리하시네. 그러나 하마터면 놓칠 뻔했네. 내가 엉뚱한 데 눈을 돌려 꼭대기에 있는 자들을 우러러보고 성공한 악인들을 부러워했으니 걱정거리 전혀 없는 자들, 세상 근심거리 하나 없는 자들을, 거만하게 우쭐거리는 자들, 교묘하게 폭력을 휘두르고 제멋대로 살면서 먹기는 원 없이 먹고 바보같이 비단 나비 넥타이로 멋을 냈구나. 상처 주는 말로 조롱하고 거만하게 굴며 제멋대로 짓거리네. 큰 소리 탕탕 치며 거친 말로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자들, 사람들이 저들의 말을 귀담아 듣다니 기가 막힌 일 아닌가. 저들의 말을 목마른 강아지처럼 핥아먹고 있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하나님이 점심 드시러 가셨나? 가게를 아무도 지키지 않는군. 악인들이 와서 물건을 싹쓸이하고 재산을 축적하며 성공가들을 달리는구나. 미련하게 규칙을 지켰지만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오랜 불운과 문 밖을 나설 때마다 당하는 모욕뿐. 내가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입 밖에 냈다면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배신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내려고 했으나 내가 얻은 것은 극심한 두통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전모를 파악했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미끄러운 길에 두셨고 저들은 끝내 미혹의 수렁에 처박히고 말 것을. 눈 깜짝할 사이에 들이닥치는 파멸, 어둠 속에 급한 굽이길, 그리고 악몽, 꿈에서 깨어나 눈을 비비고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듯 저들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질투로 제정신을 잃고 속이 타들어갈 때 그저 주님 앞에서 한 마리 우둔한 황소였습니다. 그 상태로 여전히 있지만 주께서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지혜롭고 부드럽게 이끄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님은 내가 하늘에서도 원하는 전부, 땅에서도 원하는 전부이십니다. 내 피부는 처지고 내 뼈는 약해져도 하나님은 바위처럼 든든하고 성실하십니다. 보소서, 주님을 떠난 자들이 망합니다. 주님을 버린 자들의 소식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바로 앞에 있으니 얼마나 상쾌한지요. 주 하나님은 나의 안식처, 내가 주님이 이런 분이며 주님의 일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이게 시편 73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겁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 사람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는 시험이 오거나 연단이 오거나 어려움이 온 시험이 아니라 악인들이 잘 되고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오히려 자기에게는 문방만 나가면 모욕당하는 말들, 수치스러운 일들, 이런 일들이 자신에게 찾아오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점심 드시러 가셨나? 하나님이 점심 드시러 가서 가게를 비워놓은 사이에 악인들이 와서 전부 다 물건을 전부 다 싹쓸이하고 가고 그 물건들로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점심 드시러 가서 오시는 건가 안 오시는 건가? 도대체 자신의 가게는 지키시는 건가 안 지키는 건가? 아삽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왜 신앙생활 잘하는데 안 되고,
왜 신앙생활 못하고 악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왜 잘 되는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고민했는데 나한테 찾아온 건 오직 두통 하나뿐이 없다는 겁니다. 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이 뭐길래 아무리 고민해도 풀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서 믿음의 세계에 깊숙이 들어가니 이제야 그 전모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야 실마리가 풀리게 됐습니다. 오, 상쾌하다. 지금 아삽은 그렇게 시편 73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작든 크든 뭐 잘하든 열매가 있든 없든 간에 나름 최선을 다하고 믿음 생활, 순종 생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적당히 속임수 쓰고 적당히 타협하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걸 보면서 너무너무 속이 사고 그리고 질투가 나기도 하고 내 믿음의 가치가 너무너무 형편없이 느껴질 때 참으로 괴롭고,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목마른 강아지가 그들을 핥아먹는 것처럼 전부 그 사람을 빨아주고 있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있고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을 때 나도 그 사람을 부러워하려고 했었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자칫 잘못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따라가려고 하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 하나님 너무 다행입니다. 그 악인을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해서 따라가지 않도록 나를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라고 아삽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TV에서 은퇴 목사님들을 다룬 이 뭐랄까요, 그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은퇴 목사님들을 아무튼 다루었습니다. 과연 이 은퇴 목회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할 때 뭐 큰 교회에 있었던 목사님들이야 노후 대책이 잘 돼 있으니까 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작은 교회 평생토록 개척교회를 하고 또 개척교회로 끝났던 목사님들, 소위 말해 이 소신 있게 목회, 뭐 작든 크든 간에 한 영혼을 붙들고 참 열심히 목회했던 그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면 대부분 쪽방 살고 있고 2평짜리 3평짜리 쪽방에 살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파지를 주스러 다니고 노후 대책이 전혀 돼 있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쪽방에 살면서 냄비 하나 갖다 놓고 라면 끓이고 브루스타로 그렇게 연명하면서 매일같이 유모차 자전거를 끌고 나가서 리어커를 끌어서 파지를 줍지 않으면 그나마 떼거리도 없는 목사님들을 다루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다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삶의 사각지대에 밀려가서 그렇게 사는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걸 취재를 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렇게 은퇴하고 어려운 목사님들을 꼭 돕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더라. 그분의 은퇴 후에도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꼭 됐으면 좋겠다. 나름 개인적으로 결심도 해보기도 했고, 또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할 날이 꼭 와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 목사님 여러분들이 인터뷰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정말 열심히 목회하고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해서 정말 한 영혼, 2영혼, 5영혼, 영혼 붙들고 그렇게 열심히 목회했는데 은퇴하고 몸은 다 늙고 교회는 없고, 그리고 남은 거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질병, 그리고 비참한 생활, 파지를 주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마는 정말 내가 평생 동안 목회한 게 이건가? 내가 평생 동안 목회한 끝이 이건가? 회의를 느낀다 그랬어요. 회의.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목회자가 돼가지고 왜 인생 끝맺음 이렇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직장 생활해서 나도 연금 들고 나도 대비하고 나도 노후 대책 세우고 나도 직장에서 퇴직 타고 그래서 살았으면 됐을 텐데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고, 목회가 귀한 거라고, 이것만큼 좋은 사역이 어딨냐고 평생 살았는데
매일 라면 끓여 먹고 바지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인생을 살면서 평생 20년, 30년, 40년, 50년 목회한 끝에 오니 너무 회의가 느껴집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건가? 이런 의심이 들 만큼 너무 힘드니까. 몸은 힘드는데 바지는 주워야 하고 고물은 주워야 하고, 그래 먹고 사는 자신의 목회자의 마지막 인생을 바라보면서 참 내가 인생을 잘못 사는 거 아닌가, 진짜 회의를 느낀다는 분들이 꽤 많이 이야기해요.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아마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 목회했는데 남은 거는 병과 유모차, 자전거, 리아과 하나 남아서 쪽방에 살면서 마지막 생을 준비한다는 거. 그러나 여전히 목사님들이라 그런지 그래도 나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의를 감당해서 나는 천국 가서 상급을 받을 것이고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그 소망이 없다면 나는 버틸 힘이 없다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고백하는 걸 보면서 육신적으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회의가 느끼지만, 그 목사님들이 붙드는 유일한 한 가지, 나는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버팀, 그 희망을 가지고 사신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여러 목사님들을 취재하고 인터뷰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동일하게 회의를 느낀다. 여러분, 우리도 회의 느끼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목회를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아마 노후가 되고 마지막이 된다고 하면 여전히 저도 그렇게 목회를 아마 한탄하고, 내가 그렇게 왜 목회를 했을까? 이 잘난 인물 가지고 영화배우를 할걸.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듣는 것 같아서. 이 잘 쓰는 글을 가지고 내가 책을 낼걸. 내가 이 연변을 가지고 내가 딜러가 될걸. 내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벤트 회사를 차릴걸. 그럼 지금보다는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노후가 그렇게 되거나 결말에 그렇게 된다면 후회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그냥 이해하고 웃자고 하니까 들으세요. 우리 목사님 저렇게 교만하네. 또 그러지 말고 좀, 이런 실제가 그러니까 내가 불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도 그게 인생에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워. 권선징악이 따박따박 나타나면 좋은데 그게 안 나타나니까.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이 너무 속상해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악인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상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자기가 뭘 당해서 괴로운 게 아니라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너무 괴롭고 질투나고, 자기의 신앙이 참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 악인들은 건강까지 하대요. 건강.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목사님 기도 받으러 왔어요. 여러분, 대부분 아파서 오신 분들이요. 두통이 있습니다. 편두통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관절이 됩니다. 전부 기도 받으면 아픈. 왜 이렇게 교회에 아픈 사람이 많아? 근데 악인들 보니까 4절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악인들이 죽을 때 힘이 강건해가지고 웃으면서 죽어. 죽는 것도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악인들이 쫙 살다가 마지막 악인들이 지옥이다 그리고 죽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그거 봐, 평생 잘 먹고 살아 예수 없이 살다가 지옥 갔네?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될 텐데 우리한테. 그렇죠. 악인들이 살 때 지옥이다 그리고 딱 죽는 걸 우리가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게 신앙이 우리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눈을 사르르 감고 아주 꽃상여에다가 아주 대우받으면서 힘이 강건해서 아주 부드럽게 죽는 걸 보고 끝까지 믿음 생활하는 사람 보면 이거 뭐지? 마지막에 죽을 때라도 고통스럽게 죽는 걸 보면 우리가 저 은혜가 되고 위로를 받고 그럴 텐데, 아삽이 보니까 이 악인들은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죽을 때도 부드럽게 꽃상여 타고선 둥실둥실 이렇게 죽는 걸 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없는 데서도 헌금 드리고 헌금 드리니 우리는 또 다른 거 안 쓰고 이렇게 살았는데, 악인들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 안 드려도 되니까 골프 치러 다니고, 주일에 등산 다니고, 그렇지요? 예. 운동 피트니스 다니고. 우리는 뭐 피트니스 다닐래야 시간이 없어. 화요일에 나와라, 수요일에 나와라, 금요일에 나와라. 뭐 도대체 뭘 운동하러 다닐 수가 없어. 주일 되면 예배를 드려. 주일에 등산이라도 한번 가봐요. 뭘 가봐.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음 성전에는 산 밑으로 가서 주일에 등산할 수 있도록. 아셨죠? 예배 끝나고 한 300m 정도 타는 게 딱. 우리 교회 산 잘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명산에 날다람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우리 성전이 더 이렇게 크게 혹시 건축이 되면 산 밑에 딱 예배 끝나면 등산도 좀 딱 하고, 그렇죠? 뭐 운동도, 요번 들어가면 또 운동시설도 아마 놓을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요번 교회 가면 운동시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줄넘기, 아령, 장소 안 차지하는 거, 뭐 이런 거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벽돌 나르기, 삽질하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아 기름이 번질번질 하는데, 우리는 아까 아삽, 우리는 피부가 축 처지고, 왜 주일 너무 열심히 하고 뜨거운 주방 불에 하도 있다 보니까 축 처지고, 뼈는 약한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건강 단련하고 뭐 등산 가고 뭐 자전거 타고 막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아껴가지고 그들은 자신의 건강에 유지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 한번 드릴 때 그 사람들은 그걸로 보약 먹을 수 있습니다. 아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어느 분이 이랬어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보약을 바꾸어서 주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악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이 보면서 너무 배가 아프고 진짜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에는 고난과 고통이 별로 없대요. 재앙도 5절 보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중간중간 이들에게 좀 재앙 좀 찾아와야 우리가 은혜가 되고 참 많이 힘을 얻고 위로가 될 텐데, 재앙도 없고 또 고통도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나는 해가지고 막 벌어서 해가지고 마티즈 하나 샀는데, 진짜 악인들은 촥 샀다 하면 에쿠스, 샀다 하면 제네시스, 나 바꿨어 벤틀리, 이런 거 그러면 촥 차를 바꿔. 나는 그냥 한 5년 모았는데 마티즈 하나. 죄송해요, 경찰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거 또 5년 10년 또 모아서 막 샀는데, 예를 들어서 프라이드 지금 없으니까, 예를 들어 악인들은 촥 샀다 하면 그냥 최고급 차 싹 사면 그들 차들이 그냥 굴러가는데 소리도 안 나. 나는 달달달달 오는데. 이거를 보고 아삽은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복 주시면 그들이 달달달 거리는 차 타고 내가 샥샥샥 나가는 차를 타야 되는데, 악인들은 그런 차를 타고 나는 달달달 거리는 차 타고.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은 부모가 잘나가지고 돈 쫙쫙 대주고 있는데, 우리 애들은 전부 알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 이걸 보고 아삽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악인들이 돈까지 잘 벌고 건강하고 죽을 때마저도 꽃상에 타고 가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7절 보니까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아이고, 그들이 얼마나 잘 먹고 하면 눈이 튀어나올 만큼 너무 잘 먹고 잘 자. 우리는 고난주간에 금식해라, 성전고치 앞두니까 금식해라, 그걸 또 헌금하자. 이 사람들은 너무 잘 먹어서 눈이 튀어나올 거. 죄송해요, 이럴 때 한번 해봐야 돼. 눈깔이 팍 튀어나오고. 그들의 소득, 돈 버는데요, 마음의 계획보다 더 많이 들어온대. 우리는 계획을 세워도 이게 좀 쉽지 않은데, 이들은 마음에 이번에 1,000만 원만 벌이자. 2,000만 원이 들어온대. 2,000만 원. 이번 사업을 해서 5천만 벌이자. 1억이 들어온대. 아삽이 이걸 보니까 너무 속이 사간 거예요. 너무 속이 사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지. 하나님, 가게 비우고 점심 먹으러 가셨습니까? 아삽이 지금 그렇게 메시지를 그렇게 했잖아. 아니, 도대체 축복의 창고는 놓고 어디 가신 겁니까? 악인들이 와서 당신의 축복의 창고 전부 다 싹쓸이 해가는데 어디 가신 겁니까? 그걸 지켜야지. 악인들이 저렇게 싹쓸이 하고 나가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인들이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9절 보니까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나이다. 오직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을 존재. 왜요? 너무 잘 되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잘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신앙을 회복할 이유도, 뭐 예배를 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가도 잘 되는데 뭐. 그러니까 아삽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그런. 그럼 아삽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냥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 아삽은 13절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다, 이렇게 돼요. 하루하루 죄 지을까 봐,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까 봐, 하나님 모시면 어떨까? 내가 나쁜 마음 먹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마음 먹었습니다. 하나님 셀 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식하실까? 내가 내 마음을 날마다 깨끗하게 씻으려고 하고, 내 손을 씻으면서, 매일같이 씻으면서, 나 무죄야, 나 죄 지으면 안 돼, 경건하게 살아야 돼, 참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것, 악인들이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잘 되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조금이라도 죄에 안 지려고, 조금이라도 주님 뜻대로 더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보고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에이 좀생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좀생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살게 되면 이런 좀생이 말이에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만 열고 나가면 전부 다 나한테 좀생이처럼 산다고. 야, 무슨 술 한잔 해, 술 없이 무슨 낙으로 사냐, 아유 좀생이 같으냐고. 야, 뭐 맨날 교회에 묶여 있냐, 맨날 교회 이런 좀생이 말이야. 그래서 성공하겠냐? 이런 좀생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겁니다. 그러나 아삽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는 조금의 죄도 마음으로 두면 막 괴롭고, 난 조금만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괴롭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 거라고 매일 그렇게 사는데 사람들을 보고 아유 좀생이 같이 말이야. 야, 네가 아는 게 교회뿐이 더 있냐? 이런 좀생이. 이렇게 할 때 세상이 좀생이라고 말할 때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쪽팔려. 지금 아삽이 너무 쪽팔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솔직히, 아니 악인들은 잘 되고 믿음 생활, 여러분 나 믿음 생활 했다가 나 이렇게 망했습니다. 나 믿음 생활 했는데 나 이렇게 못 삽니다. 믿음 생활 잘했는데 나 아직 가난합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맞아요 나올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차마 내가 말을 못했다 그랬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맞아요 하고 같이 망할까 봐 그냥 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을 닫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시험 들게 할까 봐. 아삽이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됐을 때 은혜 될 때 간증하잖아요. 반대로 간증해 봅시다. 저는 이번에 성전 건축 헌금했는데 빚에 쪼들려가지고 장기를 팔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빚에 쪼들리다가 집이 경매로 다 넘어갔습니다. 솔직히 그런 간증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삽이 그때 그런 간증 나오면, 집사님도 그랬어요. 우리 집도 경매 붙었어. 우리 집도 빨간 딱지 붙었어. 우리 집도 빚 때문에 애가 이번에 학원 못 다녀. 이런 얘기들이 줄줄줄 나올 게 뻔하니까 아삽은 그 얘기를 참아 못한다는 거예요. 참아. 왜? 나 같은 고민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하고 사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다 참고 살고 말하는 뿐이지, 그걸 말하면 본물처럼 너도 나도 말할까 봐 나는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계속.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은 나를 좀생이라고 하고 너는 교회뿐이 더 아냐,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그럼 나는 교회를 떠나서 살아야 되니까 그건 내 양심의 신앙에 그건 안 되고,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랍니까?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살아니까? 지금 아삽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말하는 겁니다. 14절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이 얘기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아침마다 징벌을 우리로 말하면 큐티했다 이 얘기입니다. 아침에 성경을 보니 성경을
피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사역, 충성, 목숨 바쳐 전부 이런 얘기만 나와. 그게 바로 종일 재난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으로 그리고 아침마다 징벌받는다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어제 이렇게 잘못 살았어요. 이렇게 부족하게 살았어요. 날마다 악인들은 회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막 잘못. 나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진 걸 회개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큐티하면서 회개하고 큐티하면서 말씀 보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세상은 쫌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싸운 아삽 앞에 악인들의 형통,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무탈, 대충 사는데도 잘 되는 사람들,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사는 그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아삽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내가 미련했지, 미련하게 규칙을 지켰건만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게 메시지 성경 내용입니다. 오랜 불운과 문 밖에 나설 때마다 당하는 모욕뿐. 참 말씀대로 산다고 살아봤는데 에휴, 내가 미친 짓을 했지, 내가 병신이지. 그 기회 왔을 때 뭐 신앙이 먼저라고 그 기회 다 버리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적당히 겉모술수 쓰고 적당히 아부하고 적당히 믿음 버리고 적당히 했으면 됐을 텐데 그저 믿음대로 살아본다고, 양심대로 살아본다고, 그저 사명대로 살아본다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에휴, 그거 놓친 내가 병신이지, 내가 바보지, 어리석었지. 그때 참으면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실 거라고 참았는데 내가 바보짓을 했지. 에휴, 교회 사명 감당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자식 축복해 주신다고 다 참고 살았는데 에이구, 내가 바보지. 지금 아삽이 13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미련하게 규칙을 지켰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그게 미련한 짓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느낄 때 에휴, 내가 미련한 짓 했지. 남들 적당히 살 때 나도 적당히 살걸. 나도 주일 적당히 타협하고 인생에서 탁정이 졌다기 아기들처럼 적당히 살아가야 텐데 내가 미련하게 규칙을 지켰건만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말씀 붙들고 큐티하고 막 수렵게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오랜 불은 왜 이렇게 안 돼? 믿음대로 사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거예요. 오랜 불운. 다른 악인들은 1,000만 원 벌었는데 2,000만 원이 버는데 난 2,000만 원 버는데 1,000만 원뿐이 못 벌어. 이런 불은 문 밖에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악인들이 나를 향해서 에휴, 쫌생이, 네가 아는 게 교회 분이 더 알아? 사명? 야, 사명이 반 먹여주냐? 뭐 두 날개 아니면 그럼 할 게 없냐? 이런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나 두 날개입니다 그랬는데 야, 두 날개가 뭐 반 먹여주냐? 두 날개 구원받냐? 그것만 교회냐? 조롱하고 핍박받고 모욕당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조롱받고 사명 감당한다고 그저 곁이고 힘든 게 내가 미련하게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규칙을 지켰는데 내가 지금 얻은 것은 계속 찾아오는 불운과 문 밖에 나가다 사람들, 악인들이 나한테 조롱하는 조롱의 소리뿐이 들리지 않으니까 아삽은 그걸 풀어보려고 인생을 보려고 고민하는데 두통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실족했습니까? 그래서 아삽은 신앙을 그만뒀습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명을 떠났습니까?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삽은 드디어 깨달았다고 합니다. 인생의 이제 비밀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삽이 깨달은 건 이겁니다. 아하, 악인들을 위해서 지옥이 준비되었구나. 이걸 유일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하, 내가 부러워했던 그 악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아삽은 악인들을 위해서 지옥이 준비된 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18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이건 지옥입니다. 미끄럽기 때문에 다시 지옥으로 한번 떨어지면 절대 못 올라옵니다. 미끄럽기 때문에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못 올라오. 주께서 참으로 그들, 내가 부러워했던 그 악인들, 나를 조롱했던 그 악인들,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꿈을 꾸고 일어나면 꿈이 별거 아닌 것처럼, 현실이 아닌 것처럼, 주님 현실처럼 살았던 악인들의 그 현실처럼 느꼈던 그 현실이 하나님이 한번 멸절해버리니까, 지옥으로 가버리니까 마치 꿈을 꾼 것처럼 실제가 아닌, 진짜 복이 아닌, 진짜 구원이 아닌 한낱 꿈에 불과했던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아삽은 두 가지 면에서 지금 감상, 하나는 하나님, 악인을 위해서 지옥이 준비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악인들이 왜 저렇게 교만하게 저렇게 잘 됩니까? 왜 저렇게 형통합니까? 악인들이 왜 저렇게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명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왜 이런 분들이, 나는 매일 큐티하고 나는 맨날 수레바퀴 삶 살고 그저 사명 신앙 가지고 사는 나보다 왜 더 저렇게 잘, 나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들이 잘 되는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 악인들,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잘 되는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더 부럽지가 않아.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삽이 깨달은 깨달음은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씀하는 내가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악인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될까?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무탈하고 잘 될까? 하나님은 그들이 혹시나 돌아올까 봐,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버림받을 악인이기 때문에 혹시나 고난과 고통이 오면 어이쿠 큰일 났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걸, 큰일 났네, 신앙생활 잘해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혹시 돌아올까 봐 계속 잘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만의 목걸이를 참고 강포하고 횡포를 계속 하다가 마지막 꿈처럼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그날을 거기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부러워했던 거 있잖아, 살찌는 거, 눈알 튀어나온 거, 마음의 소득보다 더 잘 되는 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니? 그들이 신앙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니? 못 돌아오겠죠? 왜요? 등 따뜻하고 배부른데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지 아니? 혹시 돌아올까 봐, 혹시 회개할까 봐. 그는 심판받을 사람이야. 그런데 고난과 고통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악인을 내가 어떻게 고통스럽게, 어떻게 멸절하겠니? 그래서 악인은 잘 되게 놔두는 거야. 그들은 그게 진짜 자기가 잘 돼서 잘 되는 줄 알 거야. 근데 내가 잘 되는 거 놔두는 거야. 왜? 그래야 미끄러운 곳을 한 번에 뚝 떨어지니까, 지옥으로 뚝 떨어지고 멸망으로 뚝 떨어지니까 그때까지 그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아삽이 하면서 저 사람이, 저 신앙 떠난 사람이, 저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거 옛날에는 부러웠는데, 저 사람이 망하려고 저렇게 잘 되는 거구나, 저 계속 잘 돼야 망하는 거구나, 이제는 하나도 안 부럽다. 왜? 망하려고 잘 되는 걸 내가 왜 부러워하냐. 아삽이 왜 악인들이 망하려고 잘 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걸 내가 왜 부러워하냐 이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저걸 부러워하다니, 그럼 나도 망하려고 부러워하는 거 아니야? 노. 하나님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이 잘 되는 거 난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노. 너도 그럼 저 사람들처럼 잘 되고 형통하고 너도 멸망당할래? 싫습니다. 하나님, 나는 계속 손을 씻고 나는 마음을 다스리면서 좀 생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교회뿐이 모르고 이것뿐이 모르는 이런, 그렇게 얘기 들어도 좋습니다. 왜요?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은 떨어질 건 미끄러운 곳에 이미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계속 주시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는 줄 알고 막 그렇게 사다가 어느 순간 우리 다 50년 100년 이내에 다 죽습니다. 그때 때가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꽃상에 타고 간다고 되냐? 그들은 이미 지옥으로 미끄러운 거 떨어져서 영원토록 나오지 못하는 그들, 거기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나 회개할까 봐, 혹시나 돌아올까 봐. 여러분, 예수 잘 믿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니요, 내가 조금 하나님 이렇게 좀 떠났는데 계속 하나님 징계가 오고 깨닫는 기회가 옵니까?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래요. 악인처럼 부러워하고 살지 못하도록. 그런데 적당히 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좋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에 혹시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아삽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삽,
저 악인들의 형통이 지금도 부럽니? 아닙니다. 그 형통이 진짜 형통이니? 아닙니다. 그 형통이 어디로 끌고 가니? 미끄러운 곳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교만한 것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끌고 갑니다. 계속 하나님 못 믿는 것으로 끌고 갑니다. 그럼 너도 이 세상에서 좀 잘 되면서 나중에 지옥 가는, 멸망당하는 그 인생을 살을래?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좀생이다, 네가 교회뿐이 알지 못하지, 맨날 그래봐야 그게 사는 거냐라고 조롱받아도 너는 그럼 어떻게 살래? 반드시 인생의 끝은 오고 결말은 오는데 너는 어떻게 살래?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고, 이것을 깨닫게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끄럽지만 아삽이 깨달은 게 그겁니다. 그 이유는 나는 악인들의 형통이 전혀 부럽지 않은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혹시 믿음을 떠나고 사명을 떠나고 적당히 신앙생활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삽은 한 발짝 뒤로 물러가니까 전혀 부러울 일이 아닌 거예요. 에이구, 안타깝다. 저게 잘 되는 건 줄 알고 저거 하나님께서 에이구, 저 안타깝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했었는데 이제는 안타까움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지옥으로 달려가는 길인데, 저거 멸망으로 가는 형통인데, 저거 돈 잘 버는 게 지금 저거 지옥으로 가는 건데, 아유, 저걸 복으로 안고 사니. 아삽이 그 다음부터는 부러워하지 않고 측은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측은하게. 그리고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족하지 않고 시험 들어 그만하지 않고 계속 좀생이 소리 들어도, 계속 비웃음 소리를 들어도, 네가 아는 게 교회뿐이 더 있냐는 소리를 들어도 이것이 진짜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길임을 이제 깨닫게 되니 용기가 납니다. 하나님 힘이 납니다. 아삽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시편 73편의 내용이 지금 그렇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클린턴 부적절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참 여론의 지탄, 또 힐러리도 그렇고 아무튼 부끄러운 일을, 이게 클린턴 어떤 사건인지 아실 겁니다. 그가 이후에 미국 목회자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직히 나는 부끄럽지만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끝까지 들키지 않고 하나님 앞까지 가져갔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클린턴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국제적으로 세계로 다 망신살이 뻗쳤지만 그래서 그 버릇을 끊었고, 그래서 그때 회개했고, 그래서 그때 자격을 고쳤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들켰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금도 클린턴 하면 그거부터 생각나는지만 내 영혼, 그 죄 들키지 않고 계속 그렇게 됐다고 하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면 나는 얼마나 큰일 날 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난 들킨 게 너무너무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삽은 악인들이 형통하고 교만해져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신앙을 회복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런 악인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아삽의 이 신앙과 믿음.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제 시편을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겁니다. 악인의 결론이 어떻고 의인의 결론이 어떨지 이제 하나님 성수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보고 깨달으니 이제 악인들의 형통, 적당히 사는 사람들이 잘 돼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건 내가 압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 나는 그들의 형통이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오히려 주님 말씀 붙들고 산다고 하는 나에게 오는 모욕, 불운, 어려움, 그게 얼마나 나에게 큰 상급이 되는지 이제야 깨달으니 하나님 주십시오. 믿음 생활을 하다가 조롱받는 거 주십시오. 교회 사랑하다 받는 어려움 주십시오. 말씀 지키다가 오는 불이익 주십시오. 내가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왜요? 그게 어떻게 내 인생을 결론을 낼지 이제는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악인의 형통, 그걸 절대 저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고난도 좋고 어려움도 좋으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저는 계속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걸 아삽이 깨달았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 최고고 믿음이 우선이고 예배가 우선이고 가치가 우선이고 사명이 우선. 아삽은 그걸 깨닫고 하나도 세상 안 부럽고 이 믿음의 길을 그래도 내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저 악인들을 보고 내가 실족 안 하고, 저 적당히 하는 사람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한결같이 가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끝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하는 아삽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합니다.